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iWorship 12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34장에 있었던 이야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34장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 쳐들어가서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으면 좋을 법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버젓이 등장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연약하고 죄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나무라거나 다그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야 할 백성들이 전혀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그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야곱의 가문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이 마주한 상황 다들 잘 아시죠? 세겜족과 야곱 집안 사이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그 진흙탕 싸움 속에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피해자들의 거센 공격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할 국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이라면 목숨을 부지할 국리를 찾으며 또 다른 복수의 칼을 준비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또 흘러온 세상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 주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들의 전쟁 이야기가 대부분 복수의 이야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시기하고 더 쟁취하려는 그 역사가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복수하고 증오하며 이 악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 반복되는 그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그 원수와 미움, 멸시를 예수님이 홀로 다 받으시고 그렇게 모든 인류의 그 죄악을 그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반복되는 이 되풀이되는 역사,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 그 죄의 굴레를 끊어내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을 통하여서만 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집안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계속 피해자와 가해자가 입장만 바꿔가며 더 미움과 증오가 넘쳐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래야만 꼬여있던 그 인생에 얽힌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부분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하였던 서원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야곱이 맹세하며 서원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마음에 형을 피해 도망가는 그 야곱 자신이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요, 맹세요, 다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구나 많은 가족들과 재산들까지도 모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삶 속에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 야곱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 스스로의 그 생각과 힘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했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주로 하는 착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입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약속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다 생각 들겠지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단을 쌓을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개입하셔서 과거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베델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에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그 세겜 사람들의 복수를 당해낼 방도가 없습니다. 그 방도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듣게 된 야곱은 2절을 통하여 말하는데요,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베델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준비되자고 가족들을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야곱의 명령을 듣게 되는데요,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4절에 보시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지난날의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 그들의 부덕함, 죄악됨,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따르겠다 결단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집안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수심으로 가득한 그 세겜 사람들의 상황을,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의 제단을 쌓는 그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자신의 동생 디나를 보호하고 그 원한을 갚아주려는 그 우애는 참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잘못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죄악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잘못을 꾸짖거나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악의 굴레에서, 그 죄악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개입하신 것입니다. 찾아가 주신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 그 헌신을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고 또 헤어나올 방법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택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베델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그 우리의 믿음과는 별개로 또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또 시기와 욕심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정말 진흙탕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삶을 지키려, 내 믿음 지키려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금 베델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를 회복할 때만이 우리가 씨름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베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와 노력, 나의 애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자리는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베델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